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교회와 같게 하시고 또 교회를 가정과 같게 하시기 원합니다. 가정은 혈육에 속하였지만 교회는 영적 혈육이고 영적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가족이 되었으며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통일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낳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율법에 속하였고 보이는 것은 모형이고 실체는 말씀이십니다. 해 아래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지나가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진리와 말씀으로부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말씀과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사람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떠나면 흙이고 육체뿐이며 죽으면 헛되이 끝이 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가정의 구원과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강해할 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온 성도들이 그 바울의 강해를 듣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로마에게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공화정에서 초대 황제가 된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한 황제입니다. 그는 지금의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유럽 대부분을 정복하였습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로 돌아와서 황제가 되었으나 그의 부하 브루투스에 의해서 살해당하였습니다. 그의 양자인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황제가 되어 로마의 영토를 안정시켰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때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그의 양자였던 디베리우스 가이사 시저가 황제가 되었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강림한 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천하를 지배하던 로마의 복음을 전함으로 성경의 예언과 같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해한 복음을 로마서에 요약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헬라의 지식과 학문을 실용적으로 활용하여 법과 제도와 정치를 발달시켜서 유럽과 전 세계를 통치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였으며 로마는 300년 동안 복음을 박해하였지만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었고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으며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반 동안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과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깨달은 복음과 예루살렘에서 논의한 것을 갈라디아서 편지에 기록하였습니다.
또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2차 전도 여행의 후반기에는 헬라의 남쪽 아가야 지방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여 기독교 교리를 요약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바울이 살던 그때로부터 300~400년 전부터 내려온 헬라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과 학문을 널리 배웠으며 또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난 바울은 로마의 법과 제도를 알았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의 율법을 배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이 복음을 정리하여 기록하였으며 이 로마서에서 바울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함께 이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말씀에서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법 없는 야만 상태에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율법은 해 아래에 속한 육신의 법이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나타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율법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5장에서는 믿음의 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일을 기록하였고 로마서 7장에서는 영원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법과 말씀의 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갈등을 기록하였고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는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시고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과 군사와 제자와 또 영적 부모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9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기록하였고 로마서 10장에서는 사회와 국가의 복음을 전한 일과 로마서 11장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의 내용 9장에서 바울이 자기 골육 친족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골육 친척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온 천하에 널리 복음을 전하였지만
먼저 자기 골육 친척을 구원하는 일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골육 친척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근심과 고통을 당하였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 모세가 크게 분노하여 하나님께서 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모세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형벌과 그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바울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골육 친척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택한 자만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손 중에 믿는 자만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그 자손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삭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구원받지 않으며 오직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며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바울은 그 시대의 학문과 지식을 배웠고 유대인의 율법을 배워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스도를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율법의 언약과 영생의 약속을 주셨고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더욱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율법과 말씀을 배워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일생의 목적입니다. 청소년 시절 정신이 깨어나는 시기에 영원히 중생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게 하신 목적은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택한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자들과 택한 자들만 믿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신에 속한 자녀가 있고 또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 약속의 자녀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을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말씀에서 떠나 선악을 알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는 영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육신을 따라 자기 생각으로 선과 악을 행하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있는 것 같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 구원받게 하십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된 구속,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5가지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제한된 구속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으며 예정하고 택한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아셨지만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에 끼어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시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자기의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멸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연이나 죽음의 때나 그 때와 시기를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피조물이 할 수 없으며 오직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런 것을 통제하시고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공로나 힘으로 구원한다면 그 구원이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하심으로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깨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만들고 또 죄와 악을 만드는 불의한 자라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지만 구원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의 일평생에 살면서 복음을 계속 들었지만 끝까지 그 복음을 믿지 않았고 일평생 살면서 계속하여 복음의 권유를 받았지만 끝까지 그 복음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이 있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아래에서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중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자유의지로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고 끝까지 완고함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빛과 어두움과 선과 악과 말씀뿐 아니라 죄와 어둠과 죽음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포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어떤 것은 좋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천한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포기장이의 뜻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 전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더 위에 견고하여 지게 하시고 뿌리가 내리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